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천일기도회와 함께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해가 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월 21일 맥체인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4장, 누가복음 7장, 욥기 21장, 고린도전서 8장으로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낸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뱉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형아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어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부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부로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노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이 그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였다라 하니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란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욥기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수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쫓는 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나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덩이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은 재난에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고 가는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은
사명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능력의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부른 일꾼들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예언자들이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그랬고 사도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노년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무나 미약해 보였죠. 어찌 보면 오늘 모세의 핑계는 핑계가 아니라 그의 약함의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죠. 손에 있는 그의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 뱀이 되었고 그것을 다시 잡을 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손을 옷 속에 넣었을 때 나병이 발하였다가 다시 넣었을 때는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는 그가 가축을 치면서 늘 가졌던 것으로 그가 가장 많이 의지했던 도구입니다. 그것이 뱀처럼 변했다라는 것은 결국 모세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의 육체적 약함과 늙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입이 둔하여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자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부르시고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즉 대변자로 삼아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필통에 공책, 가방, 연필 다 챙겨주시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슴에 손수건을 달아서 학교에 보내주셨죠. 아마 요즘 친구들은 손수건을 왜 가슴에 달고 학교를 가는가 잘 모를 것입니다. 하나하나 학교 갈 준비를 해주셨던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학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명의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예비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붙여서 돕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순종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누가복음 7장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진실한 믿음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은 병든 자와 귀신 잘린 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의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간 병자들은 그 당시의 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중병이거나 불치병이거나 귀신 들린 영적인 병들이 대부분이었죠.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중증 환자나 정신질환 환자들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치부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던 종이 죽게 되었을 때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을 하죠. 그는 백부장이었지만 5절의 말씀처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으며 자신의 사비를 들여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종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선행과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백부장을 보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9절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치고 또 넘칩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죽음과 생명을 바꾸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함께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하시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고 돌아서면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의 믿음도 함께 키워가며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욥기 21장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설명하는 욥의 변론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새 친구들이 주장처럼 선한 자에게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신다면 어찌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하죠. 7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당신들의 논리라면 이 7절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악인은 멸망하고 그의 생명이 짧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악인이면서도 세력이 강하고 생명이 긴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의 말은 100%가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고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변론을 들은 세 친구들은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죠. 34절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다 거짓일 뿐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욥에게 배워야 할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하신, 오묘하신 섭리에 기대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짊어지게 되는 고난과 고통에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며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갈보리 언덕에 죄가 없으신 자로서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 안에서 무고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그 고통 속에서 성취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아픔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만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8장은 약한 양심을 지켜주는 덕스러운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음식에 대한 율법이 엄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동물만 먹을 수 있죠. 이것은 그 동물이나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음식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모양이나 쓰임새에 있어 불완전한 동물의 음식은 금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우상에게 먼저 음식이 바쳐졌고 그 후에 왕에게, 그리고 그 남은 일부가 국가의 중요한 인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음식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음식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이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대하는 성도 본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음식을 대할 때는 맞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에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한다면, 혹 대접한 그 음식을 받지 않아서 시험에 들게 하고 관계가 깨어진다면 공동체의 덕을 위해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러한 음식을 먹고 믿는 자들에게 시험거리를 준다면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1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지식과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덕이라고 합니다. 나의 잣대에 남을 정죄하거나 나를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넓고 깊고 높습니다. 그 능력을 헤아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을 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악한 자의 정죄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본을 보일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